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입니다. 547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이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교회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내가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이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내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미수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내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를 가라라. 그가 올라가 가지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째까지 다시 하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의 앞에서 달려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기 있는 제 설교문을 좀 갖다 주세요. 네, 제가 깜빡 모르고 설교문을 갖다가 가지고 왔네요. 교회는 지금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문화적인 도전도 그렇고 또한 실존적인 그러한 도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존의 것을 그대로 고집한다 그러면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큰 도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들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한다.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위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이 땅 위에 다시금 부흥의 물결이 넘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캐치플레이를 앞서가는 교회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 위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나타내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 책임이 믿는 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 시대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유대 귀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고 끌려가죠. 바벨론 가운데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면서도 다니엘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까닭에 다니엘을 늘 도와주셨고 다니엘의 편에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 끌려간 포로의 신분에 처지해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이겠어요? 편한 삶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늘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다니엘이 너무 정직하게 충직하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의 왕이 이 다니엘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지역을 통치하는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잘 나가게 되면 희생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에 가시와 같던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의 약점을 찾습니다. 뭐 먼지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니엘의 그런 비리를 찾아보려고 이거 해보니까 아무리 자꾸 찾아봐도 너무 다니엘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유일한 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이 참사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냐면요. 바사의 왕에게 쫓아가갖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죄의 형벌로 이런 왕에 대한 그러한 도전이기 까닭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는 그러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이 법령 위에 도장을 찍어 주소서, 왕의 도장을 찍어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몰랐어요. 이 참사하는 자들의 대상이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위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 나밖에 절할 자가 없다라는데 얼마나 그 위신 우쭐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거기 칙령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한 번 도장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취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반드시 지켜져 나가야 될 칙령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상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평상시와 똑같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하는 이들이 이때다. 드디어 걸려들었다. 생각을 해서 다니엘을 그 즉시 왕 앞에 참소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래 어떻게 이걸 번복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들 때가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데면 거기에 사람이 던져지잖아요. 뼈까지 으스러진다. 뼈까지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밤이 되자 이 왕은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총리하고 아끼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사자굴이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날이 돼서 눈 뜨자마자 거기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외치지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정녕 살아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여 주셨느냐?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이야기하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라! 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참소하였던 이들을 갖다가 가족을 부려서 몽땅 다 잡아다가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그냥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제국 위에 모든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늘과 땅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도 같이 우리는 커다란 세상의 도전 가운데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도전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 너희가 아무리 직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까닭에 우리 든든히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까닭에 우리는 까딱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본문은 갈멜살에서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전투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참 신이냐라는 걸 갖다 가리는 거예요. 누가 정말 살아계신 신이냐라는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결과 잘 아시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그 장작불에 물을 잔뜩 도랑이 차도록 갖다 부어라, 계속 부어라.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그러한 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희가 분명히 보고 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장작덩이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장작덩이만 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도랑까지, 물까지, 흙까지 싹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이 더 이상 두말할지는 못해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장작더미 앞에서 춤을 추고 피를 흘리고 종교의식을 하고 난리를 쳐도 내리지도 않던 불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확 태우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단인 바알은요, 그 뭘 또 상징하는 거냐면 풍요의 신과 물질의 신입니다. 결국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는 거죠? 물질에 좌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로 인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명조차 어떻게 가치없이 여기는 그러한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돈만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은 결국에 뭐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의 바알의 추종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곧 물질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머뭇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머뭇이라는 말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알 쪽에 붙었다. 어쩔 때는 또 하나님 쪽에 붙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촉구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때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해라. 바알이 정말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참신인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떨어지는 불기둥을 보면서 불덩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백성들이 인정하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 그대로 가짜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공의로서 그 자리 기손 시내에서 공의로서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요, 뭐 전도가 어렵다, 교회 성장이 어렵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와 봐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본다면 너희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다산 신도시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놀라게 됩니다. 참 이런 동네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살아왔던 동네하고는 너무 달라요. 살아왔던 천호동, 암사동 동네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신도시는요, 여러분 밤이 되면 개미새끼 한 마리 합니다. 그러니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파트 불빛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해볼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 다산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분들은 우리의 삶과는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하고 있구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봤더니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올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숙제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보여줄 때에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능력처럼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진정한 공의를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아합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아합과 그 부인 아세라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이세벨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아합은 엘리야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 녀석이구나. 그렇게 얘기했어. 그 말은 뭐예요? 완전 깔보는 것이죠. 엘리야를 갖다가. 그렇잖아요. 너가 바로 나에게 괴로움을 던져주는 애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떨어지는 불덩어리를 보면서,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그런 백성들의 외침을 보면서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니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엘리야의 말을 본문에 보면 얼마나 고분고분 잘 따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손시대로 내려가라 그러면 기손시대로 내려가고,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이스라엘로도 마차를 타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180도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다산의 이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는 여리고성으로 보여요.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그 교만한 아합과도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한 양처럼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세상은 바꿀 수가 있다. 우리가 교회가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묻히는 가정이 아니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정, 앞서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 하나님을 보여주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앞서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요,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교회가 앞서 나갑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지 않는 죄를 어떻게 해요? 들지 않겠다. 그 말은 곧 뭐예요?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 왜 그러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요,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여.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목사도 그런데 심지어 성도들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교인인가, 성도인가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판단할 수 있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르면 그냥 대본에 나타나요. 참과 거짓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어요. 어느 부동산이나 그런 데 가잖아요. 분양 사무소에 가면은 꼭 그렇게 성격적이 펴는다 그래요. 성격적. 다 성격적이 펴나요. 보지도 않아. 성격적이 다 펴나요. 왜 펴는지 아세요? 오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보여주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죠? 먹혀 들어가더라니까요. 보니까 제가 그 아는 분이 이 분양을 좀 이제 음식점을 차리려고 여기 상가를 찾아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새로 검신 건물에 분양 시행사를 갔더니요, 성경책이 딱 저한테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한번 저희 거기 한번 좀 같이 좀 가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봤더니 그 시행사 사무실에요. 뭐 어떻게 했냐면 떡하니 성경책부터 펴져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분이 성경책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그러더니 저런 분은 정직하겠죠?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딱 가니까요. 이제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태도가 탁 바뀌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교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야. 폼이더라고요. 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실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압니다. 그냥 알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기근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허기가 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절절절절 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천사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연명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갈멜살 큰 그 싸움에서도 너끈히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함으로 나왔다. 기도함.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어요? 야,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 갈멜살 대결에서 얼마나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지만 어찌됐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쭐하지 않겠어요? 나야 나. 그러지 않아요? 나야 나. 이 일을 행하니 나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을 파묻고 결국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돼요? 7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 종에게 어떻게 돼요? 저 가서 구름 기둥이 손나무 포악하라. 이 7번이라는 건요 성경에서는 완전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사를 찾아 나아가면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라. 7번 몸을 담그라 했는데 6번째까지 담글 때까지도 몸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7번째 순종하면서 담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문둥병이 뭉그러지던 살이 하얗게 새살이 돋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깨끗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름이 7번 종을 시켜서 높은 곳에 가서 과연 구름이 피느냐 보거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만약에 5번에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6번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7번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
보니까 눈이 왔다고 그래서 눈사람을 갖다 이렇게 크게 쌓아놨더라고요. 눈사람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눈사람의 그 법칙 아세요? 모르죠? 어렸을 때 제가 눈사람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제 키보다 높은 눈사람 만들어 봤잖아요. 눈은요 처음에는 절대로 뭉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딱 눈이 뭉쳐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져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다 보면 어떻게 확 실력이 늘어버려요. 우리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시잖아요. 영어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부하면 영어 공부하고는 달라요. 왜 그래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아무리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영단어가 잘 외워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실력이 확 뛰어올라와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도도 마찬가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 이게 했더니 응답도 없고 아이고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때려쳐야 되냐 어떠냐 그러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3번, 4번, 5번에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7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 말은 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함을 갖고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으리다 하고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시작됐어요? 작은 어떤 구름이 왔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시작됐는데 무려 3년 6개월이라는데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숟바닥만한 구름 기둥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와 같은 큰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본문을 보면 항상 앞서 나갔어요. 어떻게 앞서 나갔습니까?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함으로. 그냥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가뭄이 해결될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까닭에 엘리야가 왕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빨리 이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큰 비가 내리면 흙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마차가 지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지면 강 같은 게 생겨버리잖아요. 계곡 같은 게 생겨버리면 그럼 마차가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흙바닥에 빠져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왕궁으로 이스라엘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큰 비가 올 것 같으니 내려가라. 그 말 그대로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줬잖아요.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가뭄이 올 것이다. 기도할 때 비가 올 것이다. 가뭄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영적인 능력, 통찰력은 어디서 왔어요? 기도할 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사. 노아 보세요. 노아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어떻게 해요? 비 한 방울 없는 그러한 산에, 그것도 꼭대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죠. 뭘로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큰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올 것이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음 가운데서 드디어 노아가 나이를 먹었더니 미쳤구나.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큰 이 홍수를 대비하였구나. 노아는 앞서가는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니를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양식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꾼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다가올 새해에는 기도가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나아가거나 그럴 때마다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서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앞서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붙들린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붙들려 사느냐 참 중요해요. 세상 악한 풍습과 마귀들 가운데 붙들려 살면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그도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자고 먹고 함께 거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다가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을 때에 마귀에게 붙들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인이다,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붙으니까, 자리 잡으니까 마귀의 시키는 대로 종로로 사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그 끝은 결국 이 비참한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엘리야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붙들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이 헤롯의 성이 있는 이 이스라엘로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뛰어 달려가는 이 엘리야가 더 빨리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빨리 가야 됐어요? 이 갈멜산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내달랐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떠한 의미냐면요, 진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는 왕인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엘리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먼저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더 빨리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 정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아멘. 그리고 엘리야처럼 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면은 주여. 세상이 감당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주여. 세상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정말 이건 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여. 라고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가올 새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내 머리 갖고 내 지식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이 아닌 세상 속이 아닌 이 다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앞서가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어떤 교회였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이 교회가 될 때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교회가 됐을 때 어떠한 인생이 되었을 때에 앞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엘리야와도 같은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다산 지역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다가오는 새해